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에게는 그 나름대로 한이 있습니다. 한국인과 유대인은 더 그러합니다. 오랜 세월 이방 민족의 앞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지도력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이 풀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한들을, 아픔들을, 고통들을 이제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풀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풀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그에 속한 종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굴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들, 우리가 한 맺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이제 알아나가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장차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리석게 인생을 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롭게 믿음으로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한번 받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에 정말 진실하고 우리가 정직한 고백이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동안에 꽉 닫혀있던 닫혀 있어서 답답하고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한들이 이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소원을 이루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신분이냐,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한 믿음, 성공하는 신앙,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사람에게 똑같이 은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미천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인이 10사람에게 은 10문화를 주었다는 말씀은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었다는 말씀인데 주님은 그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면서 하신 말씀은 장사하라, 사업을 한번 해봐라. 은 한 문화는 사업을 할 만한 충분한 자본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장사해봐라, 사업을 해봐라 하면 정말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해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주셨고, 불른 종들에게 똑같은 미천을 동일하게 주셨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늦게 믿었던 사람이든 일찍 믿었던 사람이든 똑같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사의 기본은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잠을 자다가도 꿈을 꿔야 되고, 장보들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소명을 알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장사하라, 이 말씀은 이 받은 돈은 문화는 실제 돈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소명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장사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면서 너 이것 가지고 시작해보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한 문화를 주면서 너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 말씀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너가 내 말을 듣고 정말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사업할 수 있는 큰 돈을 주면서 사업하려면 누구라도 사업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좀 손해보면 미천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잠시 잘못하면 망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한 문화를 주면서 주님께서 장사하라는 말씀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장사하라는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정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지를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장사라고는 하라는 첫 번째는 복음을 전거하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너가 구원받았니? 너가 구원받은 은혜가 지극히 작은 거지만 너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되었는데, 너는 사망의 땅에 살다가 영생의 땅으로 살게 되었는데, 너 그거 그대로 가지지 말고 장사하라는 겁니다. 계속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계속 믿음을 불려가라는 겁니다. 계속 구원받은 사람을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나 언젠가는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들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천국 가고, 내가 먼저 죽으면 주님 만나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안심하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내가 계속 그것을 투자하고 사용하고 이익을 남기면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고, 내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주님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첫째가 주인에게 나아갔습니다. 주님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를 남겼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갔습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배를 만들었습니다. 두 종은 주인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10배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5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장사했고 또 장사에게 이익을 남기려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를 주인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돌아온 주인은 떠날 때 종들에게 맡겼던 업무가 잘 이행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두 종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분부대로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속한 자가 되었고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두 종이 많은 이익을 주님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그때에 주님,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보여줄 것이 있어요. 이익이 없다는 것은 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익이 없었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익이 없습니다. 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는 게으르면 이익을 나지 않는 도전은 아직도 그 도전에 그 게으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이 10배를 남겼습니다. 5배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고했을 때 주인은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때 칭찬받았던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시작했다 해서 같이 다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2사람은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지만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익을 남기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익을 남길 것인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맡은 일이 하찮은 일이다, 사소한 일이라고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소홀한 일이라도 큰 일을 맡은 자처럼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코너에서 조그마한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고 쓰임받으면 큰 일을 합니다. 저는 식당에 가보고 때로는 어떠한 업체에 가보고 보면 사람들을 살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 회사에 안 다녀야 되는데, 제가 울산에 내려가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올라가면 그 목욕탕 직원이 손님이 앉아야 될 글자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매번 망설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저 사람이 고쳐야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실직될 텐데 아니면 피해를 어떡하나.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 이렇기 때문에 시원한 자리에 잘 수 있다 생각하는 직원은 회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의 직업, 오늘의 가정, 오늘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이라도 남이 볼 때는 하장하고 소홀하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이 큰 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긴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10배를 남긴 사람은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기가 부모왕이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서 대기업의 회장이라면 5기업체를 맡긴 것입니다. 5배의 이득을 만드는 사람은 5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많은 이익을 남기는 자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많은 돈을 벌어주면 회사만 좋은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면 그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부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받는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떤 일이라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올라가면서 보기 싫은 것이 있으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치웁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라도 깔끔하게 앉지 않는 미모한 것은 다 치웁니다. 인간의 역사를 빛낸 사람 중에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던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온 사람들 중에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정말 시골에서 정말 웅산에서 정말 이런 일에 정말 이런 집에 이런 환경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열악한 조건에서 소홀한 환경 속에서 작은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작은 일이 비록 작지만은 이게 마치 큰 일처럼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만은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일만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은 성공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모나를 가지고 10배를 남긴 사람, 한 모나를 가지고 5배를 남긴 사람이어서 한 모나를 수건에 사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한 모나를 주면서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많은 이익을 한번 남겨봐라. 그렇게 했을 때 두 사람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할까?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내가 사업을 벌릴까? 남들처럼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재능대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흉내내는 사람은 흉내내다가 마칩니다. 나의 독창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대로, 은사대로 내가 경험한 그 경험대로 내가 그렇게 앞에 했던 그 아픔을 축적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해서 10배, 그렇게 해서 5배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돈을 혹시 흘러버릴까 될까봐 수건에 고이 간직해서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수많은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다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얼마나 사람인지를 내가 무수합니다. 당신을 투지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손수건에 돈 주인이 미처로 준 은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주인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주인은 너무 무서워서 내가 혹시 잘못할까봐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그 주인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뭐 구태 장사 안 해도 뭐 잘 사는 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지만 누가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이자라도 받지. 은행에 주면 수건에 안 넣으면 은행에라도 넣으면 작은 돈이라도 그대로 안 읽고 얼마라도 돈이 늘어날 텐데 왜 수건에 사두냐. 해보지도 않는 사람은 해보지도 않는 자기의 게으름은 책망하지 않고 주변을 원망합니다. 사람만 잘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을 텐데. 어떤 사람은 부모도 잘 만나고 형제도 잘 만나고 신랑이라도 잘 만나는데 한 개도 도움은 되는 것도 없고 진짜 없는 게 낫지. 차라리 내 혼자 달랑해서는 더 잘 살 텐데 이건 아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에 내가 뭘 한단 말인가 생각을 안 해봅니다. 오늘 손수건에 사왔던 그 사람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해라.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말을, 그 명령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주인이 돌아오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줄 알고 주인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주인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은 손수건에 사라고 준 돈이 아니라 그것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겸손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주인을 높인다는 것이, 주인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주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 겸손했다면, 그가 정말 주님은 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정말 주인은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주님에게, 그 주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주인이 정말 엄한 분이라면, 주인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을 알았다면 그 돈을 손수건에 넣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은행에 맡기든지 아니면 그것을 투자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손수건에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 책임은 주인이 종에게 너무 엄하게 했기 때문에, 주인이 너무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잘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을 주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수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보물의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악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일을 종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사리에 합당한 주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노력하고 수고하는 상응하에 상급을 주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주인을 불평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이 아무리 선대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님이 비유하신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주님이 비유로 하신 10문화의 비유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이 남긴 사람은 더 많이 받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받은 한 문화도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사용하는 근육이나 기관이 발달이 되고 소홀히 하는 부분과 근육은 폐쇄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합니다. 연세 들어서 100세가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 노는 분들을 보면 새벽까지 나와서 할머니가 줄넘기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온 몸의 피부와 근육과 신경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장사하게 해서 투자하게 해서 그래서 근력을 만들고 그런 체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급할 때 주여 한번 하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는 화재를 대비해서 소방훈련을 합니까? 왜 일어나지 않는 재난을 위해서 재난훈련을 합니까? 언젠가 그때 소방기구 거기 있는 거 쓰면 되고 거기 있으면 살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얼마든지 탈출하지 그렇게 복잡스럽게 민방위 훈련을 하나. 사고가 나고 싶지요. 어디 갔는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평소에 훈련을 받다 보면 몸에 훈련이 체질이 남아서 비상상태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몸을 비상사태로 계속해서 장사하고 투자하고 훈련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육적인 축복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내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면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하나님의 축복에 올려서 흔들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냥 있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면 모욕을 당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 수치를 당할까봐 묻어놓으시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신분도 바뀌었고 위치도 바뀌었고 권세도 바뀌었고 명예도 바뀌었으니 과거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믿음의 삶이 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을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고 높이면 많은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하나만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외에는 인터체인지만 만들면 고속도로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 인터체인지만 하나를 만들면 그냥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인터체인지 하나만 만들면 서울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길은 한 개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주님에만 성공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주님으로 성공하는 그 길에 인터체인지 하나만 만들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한 번만 성공하면 다른 일은 성공은 그냥 되는 겁니다. 목욕탕 하나를 가지고 성공하고 그냥 살아보십시오. 다른 일에 성공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땅 사세요. 투자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싫어요.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설명까지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를 성공해 보십시오. 성공의 인터체인지들이 계속 여러분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것을 가지고 동시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다른 것들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완성해야 하나님 주신 이 땅의 기업들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까? 주님 오시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그때에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투자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땅에서 달라진 것은 말할 것 없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옛날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옛날이 전혀 그립지 않고 앞으로 주님과 살라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럽고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말하면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들을 것이 있는 그 길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진 그 길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길료만 뜰게 만들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뜰해서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의 삶을 살면 그냥 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는 무엇이든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형통하게 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 때문에 형제에게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았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 때문에 그는 고생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레가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했기 때문에 요셉이 종으로 가면 그 집에 복을 받았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그 감옥에 복을 받았고 요셉이 있는 그곳은 하나 주신 형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없는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소유하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없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통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불통한 관계로 만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자신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형통한 다윗에게 모든 것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의 슬픔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은 현실의 삶도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하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표적으로 여러분의 근원적인 환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한있는 영원한 세계를 살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 남아있는 그 한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형통한 길을 여는 순간 그 길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에 인터체인지를 하나님을 연결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를 게으르게 묻어두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이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돈을 버는 일에 여러분을 투자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을 투자하십시오. 말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시오. 말마다 전도하십시오. 말마다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말마다 교회를 높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의 고객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길과 연결만 한다면 그 길을 운행하는 것이 어떤 것을 싫었든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답답한 문제, 여러분의 가족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 여러분의 억압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업은 인생 살리는 사업이고 영혼 살리는 사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 증거는 그분이 다시 살았다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 그런 말들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길만 형통되면 하나님 그 길에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 한들을 다 풀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결심합시다.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한번 약속합시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님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조용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친구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업에 주력해서 하나님 한 며칠 우리의 사업들이 다 풀려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살리는 사업을 일승해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만족해주는 사업에 우리가 일승을 걸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장사해라 이익을 남겨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울은 자를 실현하는 것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너무 바쁘기만 하고 결산해보면 남는 것 없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가 하는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우리들 앞에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로를 만들면 그 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대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장사하고 이득을 남기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못하겠다 하는 그런 적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받았는데 뭐 못할 게 뭐 있나 생각하고
오늘 주어지는 이 작은 일에, 오늘 주어진 이 소홀한 일에, 오늘 주어지는 이런 연약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도 주님을 자랑하고 그 일에도 주님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결심한 대로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교회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